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토록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의심 없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요, 목회는 안 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다 보면 교회 신학사에 있어서 신학의 역사에 보면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창조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잘 보는 게 신앙생활의 한 즐거움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 만물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에까지 이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니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운전하고 이렇게 가면서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이 옆으로 쫙 펼쳐 있는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언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죠. 오늘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깊은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연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오늘 이 밤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태초에라는 말은 하나님은 원래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금방 믿지만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을 영원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간 이후에 이제 종말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그 시간을 초월해 있는 그 시간을 영원 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오늘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럼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느냐? 그 말이 아니죠. 천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것이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계신 분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근데 시간을 만드셨을 때에 그 시간이 만들어진 이후가 그리고 첫 시작이 태초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 말은 시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라는 뜻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있고 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시공간에 매여 있으니까 이 시간을 떠날 수 없고 이 공간을 떠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제약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은 단순히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떠한 감격이 있느냐? 보세요. 어떠한 종교도 보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나와는 다르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시는 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야,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요.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멈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천지를 내가 만들었다. 태초에라는 말을 기억할 때마다 너는 기억하라. 나는 창조자라. 너가 생각하는 것 같이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창조를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창조하시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뭘 만들려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해도요, 불량품이 나올 때가 있고 실수가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니까. 원래 히브리어를 토브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인사할 때 토브라는 말을 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좋다. 미국 분들 굿모닝 하듯이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왜 이게 좋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언제나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불만이 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타이밍에 내가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 이때는 이 물건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안 주실 때가 있다고요.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 나의 바람과 다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부를 으깨는데 도끼가 필요하나요? 도끼가 세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끼로 다지면 좋겠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 꼭 알맞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오늘 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안 주시는 거는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필요하지만 그것을 안 받아야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창조의 핵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건 바로 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기억해야 돼요. 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거나 어떤 거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거는요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창조와는 달라요.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발명하거나 발견하는 거예요. 발명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하지는 못해요. 그건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발견은 이미 있던 건데 그것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에요. 그래도 그거 칭찬받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뭐가 그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오늘도 역사되고 나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 놓쳐버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원래 그대로 되니라 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 말 속에 보면 그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라는 말이 그 안에 함께 숨겨져 있어요. 원래 야훼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그대로 되게 만드시는 능력자라는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그대로 역사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예요. 신자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생명력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너무 나약하고 힘든 존재로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에서 늘 이렇게 비유적으로 잘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대한 극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작은 일의 그 흐름 속에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와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점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골고다 그 십자가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것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비바람이 몰아치게 될 때 굉장히 무섭지요. 토네이도 오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안전한 곳에서 보게 되면 마치 그게 아주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이아가라 폴에 가서 그 많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압도되는 그 물소리를 통해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무의 작은 이파리들을 보십시오. 각기 다 다른 그 이파리들, 하나도 똑같은 것을 찾을 수 없는 그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또한 누리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클라이맥스,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걸 자꾸 우리가 그냥 교과서식으로 배워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감독하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신 그 최고의 아름다움, 이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관객이 되어서 감동하고 박수 갈채를 올려드리겠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미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순간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림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추상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빠진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새롭고 언제나 새롭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예배가 여러 번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1부 예배부터 뭐 큰 교회들은 5부, 6부, 7부 이렇게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거의 동일한 주제로 똑같은 본문이 매주일 선포가 되죠. 그런데 1부 예배 드리던 2부 예배 드리던 3부 예배 드리던 예배마다 굉장히 새로움을 경험한다라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성찬식 이제 분잔 분병을 해야 되면 목사님들이 여러 번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통은 3번 정도, 많으면 한 5번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성찬식이 있을 때는 동일한 예배를 5번 드리죠. 제가 동일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건 설교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아요. 언제나 새로워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모두 새롭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흘러나오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그 순간의 은혜를 통해서 그 단순했던 메시지가 내 심장에,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깨트려 버리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것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마다 새롭다. 주일에 또 우리 새벽에 또 금요일에 흘러나오는 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나는 새로워진다.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는 천사들의 향로벽을 담가 올라가 하늘로 높이 올려진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신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예배와 교회를 경시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미디어가 발달하는 걸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대체하면 예배를 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적인 차원으로 봐도 그게 그렇게 될까? 의구심이 너무 많아요. 근데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 누구도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쉽게 학교에만 가봐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나니까 교육학자들이 다 이미 데이터 나왔어요.
학력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다 하향입니다. 왜요? 학교에서 얼굴을 보면서 인펄슨으로 대면해서 배우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벌써 큰 차이가 있죠. 저도 아이패드 이런 거 쓰면서 공부를 하면 종이 페이퍼로 공부하는 내용과 똑같이 들어있어도요, 종이에 쓰여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하면서 공부한 것과 뇌에 남는 정도가 심하게는 50% 이상 차이 난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이미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폐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폐가 기능을 못하면 결국은 온몸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다 메말라 죽게 된다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나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떠한 것들로 대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태초전부터 처음부터 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이 큰 스토리를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너무 힘들다가도 부모님들은 자식을 생각하면 아유 저 녀석들 내가 힘내야지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죠. 또 자녀들은 힘들게 있다가도 아우 세상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그러다가도 부모님 얼굴이 생각이 나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위해서 모든 구원 계획을 하고 계신다. 이거 알게 되면요,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인생 어디 있어요? 아무리 형편없고 망가진 인생같이 보여도 하나도 안 망가졌어요. 왜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며, 주님 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존귀하지 않은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 꼭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그 창조자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요. 그의 말씀은 능력이라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얼마만큼 크게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자녀 있는 분들 알지만 아들 둘이 있으면 하나 내줄 수 있나요? 아무도 못 내줘요, 자식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